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기준이 변경되어 현장 예배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예배는 변경된 지침에 따라 예배하오니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단 주일 오전 예배는 현장 예배 참석자를 10월 29일 금요일 하루 선착순으로 선정하오니 현장 예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10월 29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사무실 혹은 교역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는 10% 제한으로 현장 예배가 불가능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오니 현장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0월 마지막 주 청년부 예배는 브릿지 임팩트 초청 찬양 집회로 현장 예배로 진행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온맘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0월 31일 주일 오후 5시이며 교회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다음 주 10월 31일은 칼레파우 주일로 지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수칙으로 인해 당분간 팬 모임은 없으며 팬장 모임은 줌으로 수요일 저녁 9시에 진행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줌 어플을 통해 큐티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김요한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코로나19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소망이 없는 이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브릿지 임팩트 초청 찬양 집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김요한 목사님께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세요. 다시 시작된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천상회의로 잘 알려진 본문 욥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를 다시 읽어보면 이러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 크리스토퍼 애쉬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으나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를 천사로 번역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을 조금 정리하기 위해 질문을 좁혀볼까요? 저는 이 본문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여러분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누군가가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치고 쫓아내지는 않더라도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 그렇게 눈을 흘기거나 문을 늦게 열어주거나 혹은 들어온 후에 문을 쾅 닫거나 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어찌 보면 정상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등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사탄이 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이것을 저지하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에 대해 반감을 표시하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한 더더욱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사탄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대화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주의하여 보라 말씀하신 후에 사탄이 진짜 욥을 보러 다녀왔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만 그렇게 느껴집니까? 저는 이 본문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하셨고 사탄은 다른 곳을 다녀온 것처럼 돌려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욥을 보고 왔던 그림. 저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사탄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사탄의 능력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사탄이 하나님과 대등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천상회의의 일원이고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진정이 같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욥기의 시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펴보면 이 같은 모습은 또한 어디에 나타납니까? 욥이 사탄을 시험할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이 스스로 욥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탄은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요. 또한 그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진정 이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높아심에서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이 같은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 속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누구겠습니까? 사탄이겠죠.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하여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을 꾀어 죽음의 자리로 이끌겠다 합니다. 또한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임한 것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죠. 즉 성경에 말하는 사탄의 위치가 무엇인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사탄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탄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탄이라는 것, 사탄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 진정 이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어른들 설교라면 이 정도에서 멈추겠지만 여러분들은 스마트하니까 이 속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을 믿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길 원하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창조자의 절대적 우위와 주권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분은 유일무이하고 경쟁자가 없으며 그분 같은 신이 없다. 그러나 그분은 유일한 초자연적 힘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지는 않으신다. 그분은 다양한 초자연적 힘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중에 덜어는 악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인간의 힘보다는 크지만 하나님의 힘보다는 작은 힘을 말한다. 사탄을 비롯해 거짓말하고 악한 사탄의 영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인간의 감각으로 보고 가늠할 수 있는 물질 세계 위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르셨고 바울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부르는 세계가 있다. 여기서 공중은 땅보다 높지만 하나님의 거처보다 낮은 어느 지역을 말한다. 우리의 싸움은 단지 인간의 수준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벌어지는 싸움이다. 이 모델은 이원론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 이 모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눈꼽만큼도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이 다스려지는 성격은 이런론 모델과 크게 다르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대리자들, 욥기를 비롯한 구약의 언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려해야 한다. 악한 대리자들, 마귀와 마귀의 모든 졸개가 초자연적이고 초인적이지만 하나님의 아래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루터가 말한 유명한 표현을 빌리자면 사탄은 하나님의 사탄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하나님만 유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생각하지만 혹은 하나님과 사탄이 1대1로 대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가진 존재로 선과 악이 공평한 힘을 가졌다 보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이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맨 위에 계시고 그 아래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설명한다라는 거.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이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는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해 이루어지기에 세상에 또한 악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 또한 통제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통치가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진정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와 같은 세상이기에 성경은 사탄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이야기하죠. 진정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쉽게 생각해봐도 사탄의 힘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엎드리면 무엇을 준다? 천하 만국을 준다는 거죠. 사탄에게 절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이 세상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 세상 왕국을 다스리는 힘이 있다라는 것. 사탄 또한 이를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진정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다니엘 10장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그 전쟁 또한 같은 내용 아닙니까? 더 나아갈 수 없기에 궁금하신 분들은 작년 말부터 한 장씩 살펴보았던 다니엘 설교 중 10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듯 하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욥을 보고 돌아온 사탄의 보고가 천상회의에서의 사탄의 보고가 나오는데요. 이 속에서 사탄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실 때 사탄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 대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땅에 넘치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사탄은 무엇을 제안합니까? 그의 소유물을 칠 것을 제안합니다. 그의 소유물을 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다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 욕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사탄의 생각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성적도 잘 나오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도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가정에도 늘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일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뜯어 말릴 건가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과 같다는 것을 보며 참 놀랐는데요. 이처럼 상황이 나빠진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제든 틀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적을 잘 나오게 해주시고 취업에 축복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가정도 평안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했어요. 만일 성적을 치거나 취업의 길을 막거나 가정을 치시면 가정의 평안을 깨시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 확신했죠. 그리고 사탄은 이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속마음을 바라보면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번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이번에 취업이 되게 해주시면, 이번에 좋은 남편감을 아내감을 얻게 해주시면, 이처럼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그와 같은 것이 된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 이 반대로 이와 같은 성공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지는 않나요? 어찌 보면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 아닙니까? 이 같은 어려움이 내게 있으니 너는 틀림없이 범죄한 것이고 그러니 회개하라. 이것이 친구들의 말하는 핵심이잖아요. 이처럼 평안한 삶,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삶은 죄를 지은 삶, 회개가 필요한 삶입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에 대하여 스카이 제선이는 예수님의 진심이란 책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말과 화려한 행동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에 열정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존경의 호칭을 넘어선 주인님이라고 부른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표현이다. 이들은 예수님께 마지막 날 심판을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 권한은 유대인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으로 믿는 권한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예언도 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사역자들, 설교자들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할 정도로 능력이 충만하다. 그리고 이들은 이 모든 역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다. 실로 대단한 이들이다. 이들은 우리가 존경해 마지 않는 크리스천 리더들이다. 이토록 사역의 능력이 출중하고 설교에 능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문정박대를 당할 수 있는가?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실까? 이 질문은 곧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스스로에게 묻자. 당신은 어떤 점에 감탄하는가? 크리스천 리더들에게서 어떠한 특징을 기대하는가? 그런 시각은 무엇에 영향을 받았는가? 당신이 감탄하는 특징을 예수님은 전혀 감탄하시지 않을 수도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점에 감탄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리더를 참된 리더로 보고 있나요? 사역자의 입장에서 이 글을 보며 참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진정 우리는 무엇을 감탄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또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온전히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주님은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이 같은 외적인 조건, 외적인 나타남이 믿음, 하나님과 함께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야기하시죠. 하지만 사탄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잘되고 형통한 것,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합니다. 즉 외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하는 거죠. 진정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날 사랑하사 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내 외적인 것을 얻기 위해 내 외적인 조건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평안 때문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평안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같은 생각의 차이 속에서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른 이 차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속에서 결론을 내기를 원하십니까? 직접 시험하여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외적인 것을 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외적인 것은 상관없다 말씀하시는 주님과 외적인 것 때문이다 말하는 사탄 속에서 하나님은 욥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렇게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들과 재산을 잃습니다. 또한 병까지 얻어 온몸에 총기가 나서 그릇을 깬 파편으로 자신의 몸을 긁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욥이 이런 상태가 되게 두실까요? 왜 그러합니까? 이 같은 상황이 되어야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건강이나 외모를 잃고서 슬픔과 분노에 잠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멋진 얼굴이나 몸매가 우리의 기쁨이었던 것이죠. 혹은 우리가 오랜 취업을 준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 없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아닌 직업을 소망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려운 때가 닥쳤을 때에도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오히려 더 커지고 하나님을 아는 데 초점을 늘 맞춰지며 하나님과 함께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이 이와 같은 사람인 줄 아셨고 사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제안을 용인하셨던 것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만났던 한 자매가 떠올랐는데요. 그 자매의 이야기를 하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군목사역 중이었던 어느 날 한 자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자매는 저와 동갑이었던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의 자매였는데요. 제가 맡던 초등부의 교사였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대학생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도 받고 살 때에는 정말 열심히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헌금 생활을 잘했는데요. 그런데 취업을 하고 보니 좋은 화장품도 사고 싶고 가방도 사고 싶고 차도 사고 싶고 해서 11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 있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해 주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생각해도 참 무섭게 대답해 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매가 돈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돈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답은 쉽죠.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 질문, 정말 무서운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돈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다시 수입을 줄이실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수입을 늘어나게 해주실까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군대에 있을 때 이와 같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천국에서 보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처럼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같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시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셨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을까요? 진정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오길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사탄의 생각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의 생각대로 외적인 조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외적인 부와 명예, 삶의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탄의 주장과 외적인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 바라기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욥처럼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관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지만 그러나 평안한 믿음 생활을 위해 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또한 울려 퍼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늘 은혜와 평안으로 이 길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외적인 조건으로 흔들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탄의 생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닌 나의 형편과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들이 앞으로 꾸릴 가정과 또한 이들이 변화시키고 평내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처음과 같이 이제도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